성경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을 찾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주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네 믿음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첫째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다. 예배하는 생활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함께 또 하나의 축이 있는데 그것이 함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보면은 앞바퀴와 두 바퀴가 균형을 잡아서 계속 발을 저을 때 앞으로 나아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치 자전거 타는 것과 같이 우리가 계속 앞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계속 발을 저어서 나아가는데 이 두 가지의 축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잘 치고 축을 이루어서 나아가면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고 신앙이 성장하여 뿌리가 박이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와 교제가 사람에게 도무지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교제를 하지 않아도 유튜브나 또는 많은 지식들을 습득을 해서 성경을 알아가고 지식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예배와 교제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뿌리가 박이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되고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의 믿음의 삶을 점점점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한 예배와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지식은 높아져 가고 자기의 어떤 주관이 더욱더 굳건해져 가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랑하며 도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으로 계속 변해가는 것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사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두세 사람,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서로 나누는 이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고 뿐만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몸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겁니다. 근데 도무지 우리가 예배와 사귐이 없으면은 신앙이 성장하기는
참 힘듭니다. 목숨은 겨우 유지할지 모르지만은 성장은 멈춤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하고 거의 다른 말은 아니지만은 조금 분리가 됩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교제는 이것은 하나님과,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서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지혜롭게 알게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받아들이고 알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단순히 읽음으로 말미암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나의 진심을, 나의 필요를, 나의 연약함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란 말은 사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것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또한 힘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도무지 힘이 나지 않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두렵고 걱정 염려가 많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은 한 가지의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절망스럽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계속 일어나는 사람에게는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도 이것은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가장 많은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왜 두려워하냐?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 그 지켜주는 하나님을, 나를 붙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나 엄마와 함께 손을 붙들고 어디를 나가면은 세상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어두컴컴한 험악한 동네를 지나간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자기가 스스로 혼자인 줄 아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복잡하고 이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자기 혼자만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외롭고 두렵고 절망스럽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호와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이 양을 돌보는 목자와 같이 나를 돌보고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험한 곳을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함을 경험하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더욱더 깊어져 가야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은 지가 45년이 됐습니다. 45년 동안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보다 더 지금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삽니다. 젊은 날 이전에는 내 힘으로 뭔가 살려고 했고 내 힘으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더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한시도 살지 못하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신다고 했던 그 시편에 나오는 그 시편 기자들의 그 고백이, 그 다윗의 고백이,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런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고 피난처고 요새고 산성이라고 그렇게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이 다윗과 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외롭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밑에 6절에 보시면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첫 번째 이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선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전쟁에 나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태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고 나아가면요,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의 뜻과 내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무엇으로 판가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기도할 때 주의 뜻이 오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도무지 안 풀릴 때는 그냥 책임을 하나님 앞에 떠넘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뜻이면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맡길 테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자기가 이제 안 되니까, 하다도 안 되니까 책임을 하나님 앞에 떠넘기는 거예요. 상당히 비겁한 그러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뜻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가 있는 그 자리가, 그가 당하는 그 형편이,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환경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데에 귀한 통로로, 도구로 사용된다면은 내가 충실하게 그 일을 수행하고 이행하려면은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위로하고 확신 가운데 또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다 했던 말씀처럼 그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 뜻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그 하나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어요. 예배 가운데, 교제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그냥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뭐 어디로 갈까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보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그 하나님 뜻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시편 119편에 10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둠을 걸어가는데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렇게 분별을 못하는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앞길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 뜻이 내 안에 쌓여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는 길도 그 앞에 착착착착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사귐은 상호작용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아뢰고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구하는 기도, 말씀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물을 먹는 것은요.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밥은 뭐 며칠 안 먹어도 살지만 공기는 10분만 안 먹어도 그 사람 죽습니다. 마치 이 흙에 빠진 공기가 우리가 사는 데에 이 산소가 우리가 사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집집마다 성경이 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 공기와 같이 풍성한 풍요로운 이 시대에 사람들이 안 먹어버리면은 영적 활동은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내가 무엇보다도 올해는 하나님과 좀 깊이 사귀는 시간을 가지자. 좀 더 가까이 사귀는 시간을 가지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 이루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는 것들을 올해 목표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 내가 앞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는 수많은 그런 이 환경 가운데서 길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지켜주고 함께하고 붙들고 그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아서 이끌고 나가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끝없이 내 힘으로 이것을 풀어나가려고 작년에 조금 부족했으니까 올해 더 열심히 한 풀어나가 봐야 되겠지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에 그 걸음은 더욱더 스텝이 엉켜가지고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내가 노력한 만큼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려가 있어요. 내가 책임지는 것 같죠? 내가 책임지는 것 같지만요, 내가 강한 것 같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무슨 뭐 큰 병 걸리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죽을란가 싶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인생들이에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자기가 잘난 것 같지만은 조금만 큰 벽에 부딪히면 절망하고 주저앉는 게 나약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자기를 의지하고 비슷한 인간을 의지한다고 해서 이것이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풀어나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첫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과 풀어나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한다. 신앙의 최고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신앙의 과정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는 사람, 믿음의 교제가 있는 사람, 주님과 가까이 사귀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때까지 이루도록 역사한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역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는 가장 높은 경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어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45년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다가, 하나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입니다. 세상에 목표도 있었고 세상에 비전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고 했지만 예수 믿고 나니 길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살기를 원하는,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젊은 날 주의 일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거 던졌는데 전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속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진 것뿐만 아니라 깨달아지니까 속속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젊은 날 20대 때 성경을 한번 내가 외워봐야 되겠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내가 성경을 많이 외우겠다. 제 주변에 성경을 잘 외우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성경을 뭐 그냥 외웠는데 엄청 많이 외웠어요. 성경을 내가 누구보다 많이 봐야 되겠다. 밤을 새워 성경을 보는 거예요. 몇 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성경을 그렇게 시간 나면 도서관에 가서 보고 차 안에서도 보고 걸어가다가 보고 외우고. 근데 그 참말로 좋은 시간이었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하니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내가 이제 교회도 개척하고 내가 누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더 연구하고 주체가 내가 되니까 그 나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하나의 목표가 설정되어지고 막 그걸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 내 힘으로 더 열정으로 더 열심으로 남들보다도 더 잘하더라니까요. 잘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내가 하니까 내 힘으로 되니까 이제 나의 이름을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뭔가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안에는 그냥 그 교만이 가득하고 내가 뭔가 또 할 수 있다는 것이 꽉 차가지고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잘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내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바리새인을 굉장히 욕하는데 이 바리새인은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게 그게 가장 문제지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욕하잖아요. 그 사람은 더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부정적인 그 모든 자기들의 그 행위와 행실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데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 상관없이 예수를 전한다고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목표를 가지고 내 힘으로 이루고 내가 자랑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고 하는 것이 뭐가 다른 게 더 나쁜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저는 하나님이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두셔가지고 그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 승승장구해가지고 만약에 생각하는 대로 목표대로 이루어졌다면은 저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정말 그 복음 기술자가 되어 있고 예수 기술자가 되어 있고 목회 기술자가 되어 있고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성과 높이는 그러한 그 타락한 전형적인 목회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를 망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이곳 원주에 와가지고. 저는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다 힘들어지고 그 절망 가운데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바닥까지 갔을 때에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주님을 이용해서 지금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들이 뒤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지. 주님은 전적으로 나의 목자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이것이 엎어지고 망하지 않았다면 더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제일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처절하게 망가뜨렸잖아요. 뭣도 모르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도리어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흩어버린 것이, 망가지게 해버린 것이 얼마나 뒤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따라가는 걸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자. 정말 그분이 나의 이제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가면 그것도 따라가고 불구덩이 가도 그것도 따라가고 광야를 가도 그것도 따라가고 그 길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이루어야 된다. 내 이름을 내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이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 평안함이 있었어요. 앞이 안 보이고 옆에 봐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이거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엄청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을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만드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걸 듣는 사람으로 한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고 영광이 돌려지고 뭐 그런 시간들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 평안함, 아기가 어머니의 품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것처럼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뭐 사역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다 어려웠는데도 이상하게 그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또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내가 해도 안 됐던 것들이 하나님이 풀어가고 열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가는 것들이 보여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 이 성경에 빌레몬서 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그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이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고 주 안에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고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또 보입니다. 무엇으로 포장해도 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은요 다 바람을 잡아하는 것 같은 허망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인정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칭찬되어지는 것은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뭐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가 있는 사람에게 이것은 가능한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가르친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옳은 길을 한 발짝이라도 가는 사람이 인생에 이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못된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를 막아주셔가지고 부셔버려가지고 밟아버려가지고 방향을 잡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끝까지 힘을 다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끄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다. 누가 뭐라든 간에 세상이 어떻든 간에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어떻든 간에 그거 말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쪽을 내가 선택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변화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하느니라고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역사란 말은요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그 가운데 작용을 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목표를 크게 잡지 마세요. 2025년도 뭘 놀라운 일을 해가지고 대단한 일을 해서 어떤 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는 거 이런 거 잡지 마시고 한 가지만 잡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사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목표로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달리 봐져요.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첫 번째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첫 번째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선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교제 가운데 성도들 간의 이 교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두 번째예요. 신앙이 나약한 사람은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까이 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성도들 간의 교제는 보이는 사람들 간의 만남이니까 쉽잖아요. 이 성도들 간의 이 교제 또한 엄청 중요한데 이건 다음 시간에 다음 또 기회 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과의 교제, 믿음의 교제의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의 주님과의 이 교제,
주님과의 그 사귐인데 그 하나님의 그 사귐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길은 열쇠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가장 큰 길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선하신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깊이 읽으십시오. 집에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면 1분이라도 성경을 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읽는데 무릎 꿇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역사를 하세요. 역사란 말은 힘을 가한다는 겁니다. 당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누가 뒤에서 팔을 잡고 옳은 길로 당겨주는 게 역사거든요. 이게요. 하나님이 나를 당겨주는 것을 경험한다니까요. 그 당겨줌을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막 당겨주셔요. 옳은 길로 이끌어가도록 응원해 주셔요. 이게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경험하고 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환경 가운데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는 풍성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